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왕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등장하는 또 다른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타락할 때 강야에 외치는 소리, 선지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에서 대부분 선지자의 활동이 두각을 드러내고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타락한 상황이므로 대부분의 메시지는 심판과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세상과 이방신들에게 그 백성을 넘겨줄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역할을 하게 될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17장부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가장 악할 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이 이름은 앞으로 그의 사역과도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역을 전개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열왕기 저자는 그를 길라압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라고 그의 배경을 말하는데 이것은 왕들과 대조적으로 그의 출신은 모호하다는 것, 즉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줍니다.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하는 자가 사마리아로 아합을 찾아가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자신이 말하지 않으면 몇 년 동안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합과 달리 엘리야는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분명히 밝히며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와 이슬을 땅에 내리지 않는 재앙 선언은 바알을 신으로 섬기는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경고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뭄은 신들이 내리는 저주로 간주되었습니다. 더욱이 비만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알을 열심히 섬기는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뭄을 선포하신 것은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고 풍요를 준 신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기근과 비를 간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여호와가 진정한 신임을 깨닫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명기 28장 23절에서 24절에 언급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렇게 신명기에서는 언약 갱신을 한 후에 언약의 순종에 대한 축복과 함께
언약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언급하는데 불순종의 저주 중 하나가 가뭄입니다. 현재 아합에게 선언한 가뭄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린 그들에게 언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합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과 바알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였고 죄를 물어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아시고 엘리야에게 여기를 떠나 돌아가서 요단 맞은편에 있는 그릿시내에 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숨으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릿시내는 찾기 힘든 곳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이렇게 숨어 지내는 것은 생명을 지탱하는 데 필수적인 생활 환경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살 방법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곳에 물을 먹고 양식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까마귀들이 가져다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엘리야의 삶은 자신의 신 바알을 숭배하여 풍요를 누리려는 이스라엘 사람의 삶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들은 바알을 통해 풍요를 추구했지만 가뭄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빠졌고 오히려 엘리야는 생명을 위협받는 위태로운 곳에 와 있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엘리야의 삶은 첫째,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기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바알을 쫓는 이스라엘이 어리석음을 보여주며 둘째, 사실 이러한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광야에서 하늘을 보며 날마다 만나를 받아먹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산다 하여 하나님이 내리는 만나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로 산 것처럼 때에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농경의 신, 풍요의 신을 바라며 우상을 빌어먹고 살려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합의 손에서 구하기 위해 엘리야를 그릿시내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극심한 가뭄과 사악한 아합의 손에서 엘리야를 숨기시고 그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바로 오늘 우리를 이곳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릿시내가에 숨어 까마귀가 날아준 음식으로 연명하라는 명령에 군말 없이 순종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마실 물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 갈증 나는 이 시대에 말씀을 따라 순종의 자리를 머무는 삶이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우리에게 손 내미는 풍요의 자리, 탐욕의 자리, 권세의 자리가 아니라 그릿시내 같은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는 길은 풍성한 양식이나 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만몬을 쫓아 풍요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아침 함께 말씀을 나눈 주의 백성들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 나와 내 주변을 살피고 내가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나의 그릿시내가는 어딘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도 열악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백성들,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 양식을 공급하신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 없는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